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과 그리고 실망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대표적인 말이고 또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아주 거대한 지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자, 이 모습은요. 이 에브라임이 지금 과거에 참 좋았다는 거예요. 곡식을 밟았다. 곡식을 까는 일을 했다. 그리고 길들여져서 굉장히 어지럽히지 않았다. 그리고 뒤에 보면 흙덩이를 비교를 하거든요. 흙덩이와 비교돼서 흙덩이가 이렇게 발에 묻어 있으면 곡식을 이렇게 추수할 때 곡식을 까는 데에 있으면 안 되겠죠. 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길들인 암소는 발도 깨끗하고 관리도 받는 그러한 소지요. 좋은 때를 가리킵니다. 그랬는데 이랬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다가 이제는 멍에를 메워. 멍에라는 건 이 종의 삶이지요.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곡식 밟고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멍에를 메어서 이제 종이 되었고 이제 네 위에 사람이 타고 누군가가 지배한다는 거지요. 이제는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는 흙 묻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신세가 어떻게 됐느냐? 너의 신세가 이제 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심판 앞에 놓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트럭 언덕 위에서 트럭 한 대가 막 굴러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굴러 내려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 버스라고 칠까요? 이 안에 있는 승객들이 창밖을 보니까 이 트럭이 막 굴러가고 이 앞에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게 당연할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생들이 죄로 인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지요. 돌이켜야지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인생이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죽어. 근데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때가 온다는 걸 알고 각성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때가 없는 것 마냥 살아가지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요. 이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없는 영원을 사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뻔히 오는 게 있는데 없는 척 눈을 감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심판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라, 회개하라 말을 해줘요. 그게 12절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를 위해 공의를 심어라.
너희가 어차피 이제는 소처럼 끌려가. 그리고 사람이 너 위에 올라탈 거고, 그리고 이제 밭을 갈아야 되고, 흙덩이를 깨서 농사를 네가 억지로 지어야 돼. 근데 기왕 할 거면 거기에 공의를 심어라. 이게 회개인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고 싶으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불의 말고 공의를 심고, 그리고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두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 오래된 땅이에요. 딱딱해졌어요. 빗물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농사를 못 져요. 근데 이거를 갈아엎어서 공의를 심고 그러면은 인애를 거둘 거야. 그렇게 살아. 이게 바로 브레이크를 밟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희가 어려움 당하는 이때가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이니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거지요. 이건 바로 인생의 브레이크예요. 회개예요. 지금 언덕길을 막 내려가는 거 너희들 브레이크를 잡아라. 이젠 가던 길을 돌이켜라 라고 하는 지혜로운 권면이며 회개하라고 하는 우리를 깨우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공의를 심고 있습니까? 우리의 묵은 땅, 내 고집, 이거 다 갈아엎고 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가 비처럼 쏟아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인애를, 자비함을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공의가 있고 자비함들이 있고 우리의 묵은 땅들을 이렇게 갈아엎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에 망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망해요. 13절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공의를 심으라고 그랬더니 악을 밭을 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어요. 인애를 거둘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은 거짓 열매를 먹어요. 좀 공의를 좀 심어라 그랬더니 공의를 심지 않고 죄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길을 고집하고 내 용사, 내 능력이 많은 거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사는, 망하는 자의 길로, 심판받는 자의 길로 너희는 결국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결국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세요. 너희가 할 일이 뭐냐? 공의를 심어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심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읍시다. 그때 우리는 인애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가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 우리의 묵은 것을, 묵은 전통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교회들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씩 꼭 공의를 심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죄의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우리 등 위에 태우고 이제는 흙덩이를 밭을 가러가는 하나님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심판을 앞에 둔 인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공의를 심으라,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곳곳에 여전히 불의를 심고 하나님의 인애보다는 잔인함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도 왜 이리 묵은 땅들이 많으며 듣지 않는 귀가, 묵은 귀가 왜 이리도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들이 왜 묵은 입술들처럼 했던 말을 동의 반복하면서 하나님 생명력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고집은 더 완강하여서 묵은 땅과 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약한 마음들 가운데에 공의의 비가 쏟아져 내리며 부드러워지게 하시며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우리 겸손한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닮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